오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말씀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가 알고 계시죠? 누군지 아버지,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여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였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그 유산의 분깃을 먼저 요청하였죠.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매우 배은 망덕한 정말 철없는 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자마자 이제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되었죠.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아버님께 그 재산을 요구하는 그 배은 망덕한 그런 장면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1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살림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이 안에는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생명이란 단어가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께 이 재산을 요구한 것이었지만 이 원어적으로 또 성경적인 뜻을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 배은망덕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죠?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에게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들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나눠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 머나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반면 큰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살림을 받아서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머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큰 아들 역시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의 동생을 환대하는 것, 그리고 동생을 환대하기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그 불만과 불평을 아버지께 일시에 쏟아냅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큰아들의 그 분노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죠. 어찌 보면 지극히 정당한 그런 그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 또 이해력으로는요, 큰 아들의 이런 그 불평과 몰맨 소리가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큰 아들은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살림을 받아서 미리 타국에 가서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한 자신의 동생이 매우 불의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on the top of that 아버지조차도, 이런 불의한 동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한 아버지조차도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잣대, 스탠다드는요, self-righteousness였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self-righteousness라는 그 스탠다드로 아버지와 또 아들을, 자신의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 두 명의 아들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두 명의 아들 중에 누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까를 한번 굳이 따져본다면 저는 아무래도 둘째 아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다 떨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혼자서는 스스로의 처지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지만, 어찌됐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경우는 아버지에게 원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잔치에 초대했을 때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억울한 마음만 토로하고 자기 자신의 정말 아버지로부터 equally treat 당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또 서운한 마음들만 아버지께 보여주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본문 뒤에 이 큰아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 이 큰아들 아버지와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동생이 그 집에 있는 한 이 큰아들은 분명 집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유와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처지와 모습이 어찌됐든 간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의 질문을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과 동생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가? 첫 번째 아들이 내 모습에 가까운가, 비슷한가? 아니면 둘째 아들이 내 모습에 더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안 내실 것 같은데 2부 때는 그렇게 제가 뭐 머리 드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했는데 뭐 반응들 안 하시더라고요. 자, 1번 큰 숫자를 마음속에다 한번, 나는 1번이다, 1번에 가깝다 그러면 한번 1번을 새겨보시고요. 아니다, 나는 2번이다. 그렇죠? 예, 한번 새겨보십시오. 제가 제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 말씀의 포인트는요, 그 1번, 2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아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신가? 이 두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 두 아들 1번 아니면 2번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작은 아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받아줄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 거 당연하죠. 예,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요. 자,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아들의 고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죠? 이 벼루기도 뭐 낯짝이 있다, 이 말이 이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그래도 아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다시금 쫓아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고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정반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은 분명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처럼 재산이 좀 있고 기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달리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에 있는 그 속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달려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두 부류의 사람이었었는데 여인과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 여인과 아이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습은요,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배은망덕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시금 그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또 품위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다시금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었어요. 잔치를 크게 벌렸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아들이 다시금 살아서 돌아왔어, 잃어버린 내 아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금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그 동네 이웃들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니라. 그렇죠. 함께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함께라는 것을 넣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니라.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정말 대단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체면과 품격을 던져버리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우리 아들 살아왔으니 다시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아들을 잠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22살 됐으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 일이 너무나 저에게 큰 충격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그랜드 캐년으로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멋있는 그 풍경을 보면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요만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막 놀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깜짝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놀랐어요. 추운 겨울이었었고 또 아이가 있었던 아이를 마지막 본 그 지역의 인근에는요 절벽이 있었는데 난간이 없었어요. 아이가 보이질 않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또 해필이면 그때 이렇게 이만한 구멍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였었어요. 절벽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구멍이었었어요. 그래서
저의 아내와 저희가 정말 그랜드 캐년에서 못 돌아올 뻔했죠, 진짜. 예, 그런데 다행히도 10분 정도 지났을까, 우리 아이가 저쪽 다른 곳에서, 다른 편에서 저희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든지,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정말 10분이었지만 죽었던 아이가, 잃어버렸던 아이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큰 감격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그런 일은 없었고 아이는 잘 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는 아이를 이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았고 정말 정신 잘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런 기쁨을 누렸는데 아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그런 기쁨을 분명히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이 이야기,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제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겠죠. 어찌 보면 이 탕자가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사랑을 모두 두 아들에게 탕진해버린,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멍청할 것 같이 두 아들을 사랑한 바로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같이 볼까요? 예, 이 그림 몇 번 보신 적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 그 그림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세 명의 인물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형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오른편에 있죠. 끝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좀 불평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품에 있고요. 아버지가 지금 가운데 서서 아들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 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바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모두 탕진해버렸던 그 아버지,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아버지가 두 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아들이 아닌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이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공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비유를 제가 좀 바꾸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닌 탕부의 비유, 또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살림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환대를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었어요. 큰 아들에게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사랑을 베풉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아들에게, 그렇죠, 그 아들을 사랑으로 다독거리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삐져 있는 큰 아들, 이 아들도 품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두 아들이 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쓴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두 명의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들은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했던 이방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아들, 아버지가 가졌던 이 두 아들, 그렇죠? 이방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던 이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나는 첫 번째 아들이다. 자, 이런 분들은 한번 저에게 방금 미소를 한번 펼쳐주십시오. 네. 아니다, 나는 두 번째 아들이다. 네, 끄떡끄떡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예, 다행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한 10명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물론 누가 더 좋고 누가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어떻다고요? 아버지는 첫 번째 아들이나 두 번째 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집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그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사랑하시며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가득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드리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아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 번 더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세 번째는 오늘 저희가 봤던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잘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오늘 돌아가셔서 댁에서 꼭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이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았어요? 목자가 찾았죠. 목자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정신없이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을 보고 또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그 잃어버린 동전은 누가 찾고 있었죠? 바로 여인이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좀 뭔가 달라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아들을 찾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나갔나요? 아니에요.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고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기뻐서 감격을 가누지 못해서 아들에게 달려나가고 그 아들을 안고 또 키스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집안에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형이었습니다.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형, 의로움을 자처하는 형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 해서 선민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 택함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자신의 의로움만을 주장하며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형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 집으로 돌아온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하고 또 왜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냐, 왜 용서하냐, 이렇게 자기의 몰맨 소리를 내는 것,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계획을 펼치라는 계획을 졌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이방 족속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요, 세상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요, 자연현상이나 또 어떤 피조물들, 짐승이나 곤충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요, 로마의 그 위대한 도시들이 멸망할 때, 그렇죠, 화산이 터지거나 또 메뚜기 같은 곤충들이 그 도시를 덮어서 도시를 멸망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인류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렇죠,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되고 순종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형과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지만 그 형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에서 그 마음을 돌리셔서 우리와 같이 죄 많고 정말 볼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형이십니까? 첫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입니까?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라 나가는 그런 삶들을 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 의롭다고 잘난 척하는 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첫 번째 형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3주 전쯤에 이런 예쁜 그 카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잘 보관해 두셨습니까? 아니면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거 왜 드렸죠? 6월 16일 날 우리 한생명 초청주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적어내라 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듯이 이 카드 찾으셔서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돌아보면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 또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명령에, 그 마음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